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해당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방해와 박해를 받게 되고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갈라디아 브루기아 지방의 가장 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여러 개의 주요 도시들이 만나면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능가할 정도로 당시의 중요한 도시였고 또 유대인들을 비롯한 여러 민족이 살았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고 말하긴 했지만 바울이 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였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인 이 회당에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다라는 건 불신하는 것 이상으로 반항하며 적대하는 걸 의미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이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교묘한 말로 이방인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바울을 좀 적대감을 들게 합니다. 그 형제들, 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게 만들었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걸 보고 주님은 그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이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진리인 걸 확증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했죠. 그 결과 이고니온 사람들은 많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이 한 무리가 생겼고 또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유대주의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두 무리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핍박을 당하게 됐죠. 단순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한 그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까지 가담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강력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돌로 치려하고 달려든다고 말합니다. 능욕하다라는 이 말은 무례하게 모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나 태도에 있어서 무례하게 구는 걸 말하죠. 더 나아가서 그들은 돌을 던지는 폭력 행위까지 이르게 됩니다.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처형법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형 방법입니다. 이고니온 사람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 했다는 건 바로 두 사도에 대한 이 박해를 주동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달려든다라는 이 표현은 실제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들어서 폭행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사도들을 폭행하기로 결정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당시 상황이 이 사도들에게 돌을 던질 만큼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맞서는 것이 결코 최선의 방법이 아닌 걸 알고 그들이 계획했던 걸 미리 알아차려서 피해서 이고니온을 떠나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피신합니다. 그리고 그 지방에 속해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루가오니아는 소아시아 중남부 지방에 있는 것으로 이 서쪽으로는 부르기아, 또 동쪽으로는 갑바도기아, 북쪽으로는 갈라디아, 남쪽으로는 타우르스 산맥을 접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 있는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약 4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만난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또 동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마게도냐에서 아시아까지 동행했던 가이오의 고향이고 오늘 본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입니다. 이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 비해서는 작은 도시입니다. 로마의 태역군인들이 주축으로 살았던 도시였고 또한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사람들을 선동했다라고 기록한 걸 보면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그리 많이 살지 않았고 또 회당도 없었으며 당시 바울은 이 광장과 같은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 시선이 주목됩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인 이 사람을 보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을 하죠. 바울의 선포를 들은 그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마치 용술처럼 튀어올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일어선 다음에 난생 처음으로 걷다 보니 자기 주변을 이곳저곳 걷기 시작을 하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와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자 되게 놀라게 됩니다. 우리도 타지에 와서 표준말을 쓰는 사람도 놀라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지역의 사투리를 쓰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놀라서 자신들의 사투리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라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루스드라 지역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라의 주신인 이 제우스와 그 전령신인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웃 지역인 부르기아를 방문합니다. 그때 아무도 이들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이 빌레몬과 바오시스라는 한 부부가 그들을 환영을 했고 자기들 집으로 맞이하는 순간 그들의 집이 신전으로 변하고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는 박대한 마을은 홍수로 잠겼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적을 행하자 마치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자기들에게 온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바나바를 제우스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는 건 이 바울보다 나이가 좀 많고 생김새가 좀 더 근엄해 보였기 때문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했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던 거죠. 헬라 지역의 신전은 도시 안에 위치했지만 이 루스드라와 같은 헬라 지역 이외에는 신전이 성 바깥에 있었습니다. 또 당시 루스드라 사람들은 종교 의식에 따라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소와 화환을 준비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들은 소와 화환을 성문으로 가져와 사람들과 함께 두 사도에게 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루가오니아 언어로 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고는 자기들에게 제사를 행동을 보는 걸 취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을 떠받치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그 경배를 자신들이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옷을 찢고 사람들 앞에 뛰어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죠. 옷을 찢었다는 건 근심과 슬픔을 표시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을 때 취하는 행동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애통해하고 슬퍼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서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성 모독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사도들이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 때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성정이란 바로 같은 것을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이 아니라 그들과 동일하게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을 느끼면서 우리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의 본분과 자신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신이 아님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숭배했던 헛된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고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선포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길이란 삶을 살아가는 가치관이나 혹은 종교적인 진리,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그들의 사상과 또 관습, 행동들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가치관과 종교와 생활 습관을 갖고 살았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고 자연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은 늘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우스가 비를 내리고 헤르메스가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연적 혜택이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려줌으로써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을 신격화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옴으로써 1차 전도행이 마무리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되게 신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상이 철저히 깨져버릴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바울 일행을 적대하는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그곳에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핍박하며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아직까지 사그러지지 않았는지 멀리는 170km 떨어진 곳에서 가깝게는 45km 떨어진 곳에서 이 루스드라로 찾아왔던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을 설득해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를 하나하나 깎기 시작했고 또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면서 말로써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야 루스드라 사람들과 합세하여서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이 돌에 맞은 바울은 의식을 잃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며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로 치는 건 유대인들의 사용법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는 성 밖으로 스데반을 내보낸 다음에 돌로 쳤습니다. 이 죄인들을 죽일 때는 성 밖에서 치는 것이 율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바울은 성 안에서 돌을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는 건 바로 바울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돌에 맞은 바울이 성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 또 전도돼서 개종된 사람들은 바울 주변을 둘러싸고 바울을 걱정합니다. 혹 바울이 죽었다면 장례를 치르고 나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고 이 더베에서는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한 그 받아들인 큰 성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더베에서 전도를 마치고 그들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는 더베의 동남쪽에 있는 이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실루기아로 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까지 복음을 전한 지역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또한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들이 복음을 전해 적지 않은 제자를 얻었지만 동시에 많은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곳입니다.
사도들이 겪은 이 환난은 복음을 받고 믿기 시작한 이 성도들에게도 닥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충분히 믿음을 버릴 수도 있었고 잃어버릴 수 있었죠.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다시 마주쳐도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제껏 믿기 시작한 이 성도들을 다시 보호하고 핍박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고자 다시 그 지역을 돌아봤던 겁니다. 사도들은 믿는 자에게는 환난이 따르며 그러한 환난을 믿음과 인내로 극복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이 굳게 서도록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떠난 이후에도 이 복음 받은 지역의 제자들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또 복음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그곳에 가서 다시 기반을 만들었던 거죠.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교회를 굳건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구심점이 될 장로들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장로를 선출할 때에는 사도들이 지명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선출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세워진 장로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이 비시디아를 통과해 밤빌리아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강도의 출몰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을 꺼려 했지만 바울 일행은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선택합니다. 밤빌리아에 쏘인 버가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항구 도시인 아탈리아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들어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 마치고 자신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로 파송할 때에 선교에 필요한 능력과 지혜, 모든 수단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하자마자 성도들을 교회에 모으고 선교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도는 주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 동안 2000km 정도를 여행을 하고 전도했습니다. 여행 곳에서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요. 49년 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다음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심한 반대도 부딪히기도 했고 돌에 맞아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성도들 앞에서 이 행한 선교 보고를 보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수많은 공로와 수고 앞에서 자신들의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했다고 해서 다 내 능력이고 내 힘으로 된 줄로 알고 모든 영광을 다 자신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죠. 하나님이 하셨고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맡겨진 직분과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음에도 감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감당할 때에 내 마음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때로는 맡겨진 일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면서 언제든 쓰임받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